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18장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빛이 갖고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령과 신부에서 들리지 않고, 너의 상거들은 다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디어 무사히 대만에서 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또 우리 설교 사역자들 많이 이렇게 고생하셨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대만에서 있었던 세계 연총 대표 대회가 무사히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에 좀 간증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책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춰야 될지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내용은 바벨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은 도대체 뭘까?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계속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죠. 짐승이 출현하는 가운데서 그의 세력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를 지금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됐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주변에 있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정복이 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그 이후로도 정말 그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서 이 머리로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머리로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 그의 그 강대함,
그 나라의 영화 이것들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은으로, 뭐 구리로, 그 다음에 철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바벨론이 나라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가 말세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런 나라가 세워질까요?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귀의 권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나라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출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불러내죠. 거기서 롯을 불러냅니다. 그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게 되면 그들과 함께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출현할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되고 그 다음에 그와 거래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노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통함,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불렀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 성도들의 이 기쁨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의 신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신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과거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우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치죠. 마치 성도들이 죽은 자처럼 이렇게 출현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신원해 달라, 우리 억울함을 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움이 대상이 되어서 큰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이 고통을 알고 이 땅에 나팔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팔의 재앙을 내려요. 이 땅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우리 대접의 재앙도 내리죠. 계시록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접에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서 땅에 이렇게 쏟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대접을 쏟습니까? 우리 1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를 땅에 붓게 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집중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 또 사도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를 인해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악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성도들이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죠. 또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진리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 핍박을 당하시고 또 순환을 당하셔서 마지막에 죽으심을 이렇게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이 어두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때가 되면 악한 자에 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대응을 할까요?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큰 미움과 핍박을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진리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믿는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끝까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죠? 마지막까지 견디는 이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이란 사람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우리가 받게 된 이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그러한 고난, 지금 받는 이러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 정말 참혹한 그러한 고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 그런 고난보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은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에요. 잠시 잠깐의 고난. 그러나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주사 맞는 그 끔찍해요. 그 순간이. 그죠? 그러나 참고 주사를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병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이같이 이렇게 안전하듯이 우리가 말세에 맞는 우리가 사는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그런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멸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죠.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코 바벨론은 다시 부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맷돌이 불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맷돌이 얼마나 무거운 돌입니까? 그냥 조그만한 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옛날에 큰 맷돌은 막 소가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마리의 말이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 돌멩이도 물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이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결코 다시 이제 보지 못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해서 없어진 것처럼 이 결코 바벨론은 결코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는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가지의 모습. 이 바벨론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잡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 소리가 전혀 이제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그 환락의 도시, 즐거운 소리가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사실 이런 이 악기,
악기는 우리 하나님 믿는 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악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악기를 만든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 중에 우리 유발이라고 하는 이라는 사람은 우리 수금과 퉁소 잡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후손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아벨은 뭐하고 가인의 후손이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쫓겨난 받은 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얼마나 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그죠?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이 악기를 발명해냅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불안함, 그 걱정,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그렇게 해결해 줄 뿐이죠. 그죠?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을 악기 이런 걸 통해서 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음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여러 악기와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또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출현할 때는 세상에 많이 하나님의 내린 이 나팔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기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환락의 도시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공업자가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공업자, 뭔가를 조각하고 만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공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예술 공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돈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더 많은 그러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이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그런 부를 쌓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첨단을 지금 걷고 있어요. 첨단.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 악한 이란 사람에게 또 권세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어떤 기술들이 장악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갖지 못한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의 장악이 되는 것이죠. 거기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 공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정말 예술의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부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그 다음에 부유로운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은 옛날에 그 곡식을 빻는데 이렇게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밀이나 곡식들 가공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먹고 살기에 필요한 많은 일용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맷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식량들이 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매매가 되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그 풍부한 이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장악이 되었을 때, 이 그 성이 어떨까요? 아주 풍부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부유로운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옛날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아주 충만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죄악이 이 세상의 말에 죄악이 충만한 곳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가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불빛이 등불이 다시 비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비추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대표대회 때 이제 아침 저녁 기도회 때마다 각 총회에 대한 그 소개가 있었고요. 또 그 총회에서 해외 이 개척 지역 이제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각 총회 또는 우리 연락처에서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홍콩 연락처에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첫 화면에 홍콩 그 밤 야경의 그 사진을 딱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막 반짝반짝, 막 높은 막 빌딩이 있고 막 반짝반짝이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져. 야경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놨습니다. 여기가 홍콩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홍콩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홍콩은 정말 잘 사는 나라, 또 돈이 많이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바벨론 또한 이와 같이 불빛이 가득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빛을 막 반짝반짝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또 이 나라의 영화를 이렇게 비추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빛은 희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빛입니다. 우리 깜깜한 밤이 됐는데도 깜깜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무섭죠? 그죠? 빛이 있게 되었을 때 뭐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빛이 가득한, 희망이 가득한 이러한 도시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이 이제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고 결혼을 통해서 그 도시가 더 번성이 되고 그러겠죠. 그러나 신랑 신부가 이렇게 더 이상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제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게 되겠죠. 몰락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없는데 자녀들도 낳지를 못하고 어떻게 그 도시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곳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귀신의 처,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낭만적이고 예술이 있고 멋진 곳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들이 다 뭡니까? 마귀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 마귀가 매력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마귀는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결집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굴복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화려하고 보기 좋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덫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삼손이 누구한테 이렇게 빠졌습니까? 예쁜 여자를 보고 나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교만에 빠져 있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비밀이 탄로가 되고 붙잡히고 눈이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욕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것들을 나중에는 바벨론의 시대 때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제 미혹의 도구로 삼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너희 상고들아 땅의 왕족들아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들과 거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왕족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도 거기에 넘어가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따르게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 나라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어떤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게 될까요?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꺼이 희생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장, 계시록 11장 우리 7절 8절에 있는 말씀,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마귀와 전쟁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또 말세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죽임을 당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예요, 초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 이 선지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피, 지금 생명의 피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우리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14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고 성령이 또 그러하다라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잘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아픈 가운데서도 다시 고침받고 살고 잘 사는 것이 복이죠. 그죠? 그러나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주고 표를 받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핍박을 가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며 참고 견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이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는 표를 받게 되면 살 수가 있어요. 이때는 표를 받는 이란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먹을 것도 줍니다.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 이 다니엘 시대에 이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 성도들이 이 성에서 죽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 이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12절 13절을 위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넘겨주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다 성도들의 대적이 되어서 죽는데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앞에 영접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희생의 피를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죠? 자라나야 돼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이 천국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이제 드러난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시험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가운데 마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추세를 보게 되면 점점점 정말 무서운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은 마치 한 촌과 같다. 그래서 지구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점 그러한 시대가 가까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시대가 옴을 믿고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춰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추어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